지난 2주간 동안 인도하고 통신대 신학과 학생들을 데리고 태국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를 지난해 준비하면서 했던 가장 큰 그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인도가 지금 힌두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힌두 국가를 만드는 게 그 현재 정권의 목표라, 3년 전에 기독교인 인구가 7천만이었는데 지금 3,500만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인도의 북동부에서는 교회가 불타고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막 그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제가 첸나이라고 도마가 이제 그 사역하고 순교했던 그 지역에서 이제 도착해서 한 3시간 정도 떨어진 그 힌두 마을이 있어요. 거기 이제 우리나라에서 신학을 공부했던 인도 사람이 이제 목회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외국인이 복음 전하는 것이 불법인 곳이에요. 불법인 곳이라 저희가 한국에서 연주자 2명을 들어갔습니다. 박광식이라고 이제 그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연주자, 그다음에 또 여건하란 바이올리니스트를 데려가서 연주도 하고, 저희가 또 이제 태권도를 이제 그 어썸과 찬양곡에 맞춰서 이제 하고, 이제 가사가 영어이기 때문에 배경음악으로 소리가 들려지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공연을 1시간 한 20분 정도 하고, 그리고 한 7분 정도 영어로 설교를 하고 인도어로 통역하는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어요. 학생 하나에게 제가 설교를 부탁했습니다. 네가 설교 준비를 해서 해라. 이제 공연 잘 끝났고 이 친구가 거기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 본문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길입니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소위 다른 우상들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이 메시지를 했는데, 저는 하면서가 섬뜩했어요. 왜냐하면 힌두 마을에 크리스찬 가정이 8명 있는 곳에 저희가 마을 광장을 임대를 하고 사람들을 초청해서 음식을 주고 공연을 하는 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누구 하나라도 만약에 폭동을 일으키면은 참 어려운 일이 일어날 그런 지경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일단은 감동을 주셨어요. 감동을 주셔서 공연 잘 끝났고 메시지 잘 듣고, 뭐 회개하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잘 듣고 나서 그 마을 사람들이 와서 저희들이 또 얼굴이 하얗다고 또 백인처럼 보인다고 와서 사진 찍기도 하고, 그 다음날 이 선교사님께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연락했냐면, 교수님 너무 도움이 됐습니다. 제가 사실 이곳 사역하면서 힌두에 있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지 못했는데, 이제 내가 예수만이 참 길이라고 선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이게 제가 좀 담담하게 얘기하지만, 인도라고 하는 그 정치적 상황을 염두에 두면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희가 한 1200km를 버스로 여행을 했고요. 마을을 다니면서 했는데, 저희가 벵갈루루라는 곳에 크라이스트 대학이라는 그 한 3만 명 되는 그 학교가 있어요. 그곳에서 저희가 또 공연을 했습니다. 이제 학교 콘서트를 빌려서 한 1,000명의 학생들이 와서 공연을 했는데, 거기는 예수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이제 그 힌두교 대학이고 어쨌든 이제 그런 곳이었는데, 저희가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색소폰으로 찬송 연주하고 찬양 연주하고 바이올린으로 찬송 연주하고 또 태권도 근무하면서 이제 어썸과 이제 찬양을 배경음악으로 이렇게 연주를 쭉 했는데, 나갈 때 한 인도 여학생이 저한테 와서 눈물을 쭉 흘려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땡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2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그 사람은 숨어있는 크리스찬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그곳에 있었던 저희들의 모습이 아마 감동이 될 수도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또 다른 의미로서의 도전이 될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인도를 준비하면, 뭐 다른 쪽은 이제 설교 후반부 좀 더 얘기를 하고요.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이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비록 어려움은 없지 않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 역사 주셔서 기간을 잘 마무리를 했고, 그 마을에서 또 저희를 내년에 와달라고 초청을 하고, 그 대학 부총장님이 저희를 한 번 더 와달라고, 저희가 왜 가는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초청을 해서 어쨌든 저희가 내년에도 한 번 더 가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별로 기대 안 해. 기도하면 됩니다. 아니, 아멘이 아니에요. 따라하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네. 오늘은 열왕기하에 있는 말씀 가지고
작은 것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찰리 채플린이 그런 얘기를 해서 인생이라는 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머리서 보면 희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저희 인생을 되돌아보면 순간순간 되게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굉장히 힘들었는데 되돌아봤더니 다윗이 얘기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내게 둘러주신 기업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다윗이 인생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렇죠?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견뎠습니까? 하지만 인생에 말리는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계획하시던 일이 정말 신묘막측하다. 내 꼭 맞는 것이었다. 동일한 고백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제가 이제 그 인도 갔다 오자마자 지난 목금토 2박 3일 동안 제주도에서 청년 집회가 있었어요. 코스타월드 한 500명 정도 청년이 모여서 집회가 있었고, 갔다 어제 저녁 10시에 이제 서울로 다시 귀경을 했습니다. 청년들을 만나다 보면 청년들이 주로 고민하는 게 꿈이잖아요. 꿈, 비전을 이야기하고 또 비전을 기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제가 듣는 얘기가 뭐냐면, 교수님 내가 꿈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내 꿈 별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비전 이야기하고 꿈 얘기하지만 별로 안 이루어지는 것 같잖아요. 이루어지셨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반응이시구나. 근데 되게 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 인생의 10대, 20대, 30대 참 꿈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비전 얘기를 많이 했던 거, 많이 나눴던 것 같은데, 그때를 되돌아 그 순간을 회고해 보면 늘 그때 저는 실망 속에 살은 것 같더라고. 실망 속. 그것은 어쩌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이만한데 정작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요것밖에 안 된다는 사실이 나를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제프 헤이든이라는 사람이 Small Big이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Think big, start small. 그러니까 크게 생각하지만 작게 시작하라. 저는 제가 청년들을 만날 때 늘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우리가 늘 큰 것이 변화되길 원하지만 큰 것이 변화되기 위해서 먼저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점이 모여서 선이 되고 선이 모여서 면이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를 보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근데 작은 물이 흘러가면서 점점 더 큰 물줄기가 되는 거예요. 시간의 무서움이라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1년, 2년, 3년, 10년, 20년 쌓이면 그거는 대세가 되는 거예요. 김밥을 드시죠? 김밥이 뭔지 모르세요? 갑자기 제가 2주간 외국 나갔더니 지금 계속 이게 공감이 안 돼. 김밥 아시죠? 김밥을 어떻게 드십니까? 그냥 목전으로 먹죠. 근데 어떻게 먹어요? 잘라서 먹잖아요. 김밥은 통으로 안 먹습니다. 잘라서 먹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큰 일을 기대한다면 하나하나씩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 그 작은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열왕기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열왕기는 히브리어로 멀라킴, 이게 왕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왕들. 그래서 열왕기는 왕들의 역사에 대한 기록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왕들에 대한 역사에 대한 기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열왕기가 있고 하나는 역대기가 있습니다. 둘 다 왕들에 대한 역사를 기록했는데 열왕기와 역대기가 내용이 조금 달라요. 열왕기는 우리가 보통 성경을 할 때 뭐 성문서, 역사서, 예언서, 뭐 시가서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잖아요. 우린 성경을 분류할 때 성경이 읽혀지는 책을 보시면 이걸 역사서에 분류되어 있어요. 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열왕기를 역사서로 보지 않고 전기 예언서라고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들의 역사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역사서로 보지 않고 예언서로 볼까? 배경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열왕기는 언제 기록됐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한 다음에 기록된 책이에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 사람들의 고민은 뭐였냐면, 왜 우리가 망하게 되었을까? 우리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열국의 아버지라고 모든 민족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우리는 망하게 되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 자기 역사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망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이 열왕기는 이 반성의 역사예요. 자기의 역사를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의 잘못된 역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이게 열왕기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역대기를 보시면 똑같은 역사에 대한 기록인데 부정적인 얘기가 안 나와요. 늘 좋은 얘기만 나와.
왜 그러느냐라고 할 때는 열왕기와 역대기가 기록된 시기가 달라요. 혹시 너무 공부하는 것 같아서 머리 아파지세요? 좀 필요해요. 그래도 배경이. 역대기는 열왕기가 기록된 지 100년 뒤에 기록됐어요.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제는 뭐냐면 이제 예루살렘 성이 중건됐어요. 이제 그들의 과제는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다시 우리나라를 빌드업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역대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에요. 그래서 열왕기가 반성의 역사라고 한다면 역대기는 뭐냐? 자부심의 역사예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는 기록하지 않고 남왕국 유다 중에서 다윗, 좀 솔로몬, 좀 괜찮은 왕들에 대한 역사만 기록한 책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런데 이 열왕기를 보면서 저는 성경에서 오늘 읽었던 얘기가 나만 장군의 얘기가 기록되잖아요. 열왕기는 뭐냐?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재해석한 거라고 했는데 지금 나만 장군은 이스라엘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잖아요. 나만 장군의 이야기가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 당시에 기적이 없었겠어요? 엘리야도 있고 엘리사도 있었잖아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그런데 나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열왕기는 의도적으로 이 나만 장군 이야기를 집어넣습니다. 나만 장군 얘기는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죠. 아람 왕 군대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어느 날 이스라엘에 와서 엘리사로부터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7번 씻으라는 말을 듣고 처음에는 안 듣다가 나중에 결국 다시 한번 순종해서 요단강 물에 들어갔더니 나았더라. 이 얘기를 기록했던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우리가 성경 볼 때 어떻게 보는 게 중요하냐면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는 게 중요해요. 즉 열왕기서에서 이 나만 장군의 이야기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열왕기의 질문이 뭐라고 그랬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었는가라는 거잖아요. 그에 대답이 나만 장군의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단지 나만 장군이 나왔다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회복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건을 집어넣은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나만 장군을 읽을 때 좀 주목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특징적인 단어가 넣은 게 큰 것과 작은 것이에요. 큰 것, 작은 것. 그다음에 큰 것, 어린 것. 이 대비가 크고 작음의 대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십니다. 천국을 비유할 때 천국은 무엇과 같으냐? 마치 작은 밭에 심은 작은 한 겨자씨와 같다. 천국은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큰 거죠. 근데 겨자씨는 커요, 작아요? 작아요. 이 대비예요. 크고 작은 것.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는 늘 큰 것에 집중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이 성경은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 모여서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작은 것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열왕기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관점을 재구성했다고. 즉 언약에 대한 신실함이 결국은 큰 기적의 출발점이라고 얘기했다고 한다면 결국 이 나만의 이야기는 뭘 보여주느냐면 언약에 대한 신실함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배경 속에서 우리 1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1절은 나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성경 읽으실 때요, 크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러면 크다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전에 그에게 아람을 권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라. 그는 큰 사람이에요. 큰 사람. 근데 이어서 2절에 또 뭐라고 나오냐면 2절 한번 볼까요? 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 이 나만의 고침받는 이 사건에서 크고 존귀한 나만과 비교하는 누가 등장해요? 어린 소녀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성경 기록할 때에 전에 아람 사람이 때를 전해서 이스라엘 땅에서 포로 하나를 사로잡음에라고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어리다라는 말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큰 것과 작은 것, 크고 어린 것, 이 대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 어린 소녀가 어떤 일을 합니까? 이 어린 소녀가 자기의 주인이 문둥병에 걸린 것을 알아요. 그래서 주인의 부인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것은 뭐냐면
어린 소녀가 주인이 문둥병 걸린 걸 알았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저는 전혀 모르다가 오래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국에 가면서 신문에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화장실 변기까지 가져갔다는. 기억하십니까? 그 다음부터 봤더니 우리나라 대통령이 외국에 가서 용변을 보면 그것조차 다 싸운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문에 봤더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대통령의 건강에 관한 사실, 이게 국가 기밀사항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다. 이게 아람으로 보면 국가 기밀사항이니까 기밀사항이 아닐까요? 기밀사항이겠죠. 근데 그것을 적성 국가인 이스라엘에서 사로잡힌 한 여종이 알고 있어요. 이거는 국가의 기밀이 누설될 위기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그 여종을 감옥에 가두거나 죽이는 게 맞아요. 알아도 아는 척을 못하는 게 맞아. 근데 이 여종이 무슨 생각인지 이 여종이 자기 얘기를 누구한테요? 장군의 부인한테 얘기하고, 부인이 장군한테 얘기하고, 이 장군이 누구한테 얘기해요? 왕에게 얘기해요. 이런 말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성도님, 네, 눈이 맞추셨으니까 혹시 성함을 여쭤봐도 될까요? 서재영 집사님, 우리 서재영 집사님이 계세요. 집사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 뭐 집사님이 사실 여종보다 훨씬 괜찮을 거야. 하지만 집사님의 얘기가 청와대에 의견이 전달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쉽지 않죠. 아무리 이 나라가 어떻게 돼갈지에 대해 생각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얘기를 한들 지금 용산 청와대군 용산이구나, 맞아. 용산에서 듣겠나요? 안 듣죠. 이게 중요해요. 어린아이의 이야기가 누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왕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이 대비를 또 보셔야 돼요. 다시 한번 또 성경을 보시면 이 나만 장군이 어쨌든 누구한테 와요? 이스라엘 왕에게 왔습니다. 왕에게 왔을 때 왕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전쟁 빌미로 보였던 거예요. 아니, 문둥병을 누가 고칠 수 있어? 그래서 자기 옷을 찢고 울부짖고 기도합니다. 그 소식이 누구에게 전달이 돼요? 엘리사에게 전달이 됐어요.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나한테 보내세요. 그래서 나만이 그 소식 듣고 엘리사에게 와요. 저기 시어머니들 계시죠? 며느리 집을 찾아갔어요. 어머마 내가 왔다 딱 그러는데 이 며느리가 자기가 안 나오고 자기 아이를 보내면서 할머니 저 앞에 중국집 가서 있으면 우리 엄마 나갈 거예요. 마음이 불편할까요? 안 불편할까요? 저런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뭐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지금 나만 장군이 왔어요. 내가 왔단 말이야. 왕이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선지자 자기가 나한테 나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얘가 아닐까요? 인사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이 선지자가 안 나온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7번 씻으래. 이게 우리가 결론만 보니 요단강이 되게 모이는 것 같죠. 제가 이스라엘 가봤더니 요단강이 폭이 우리 교회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저기 중량천보다도 폭이 작아요. 그리고 요단강이요, 물이 더러워요. 물이 아주 탁해요. 거기에 들어갔다 나오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 나만 장군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야, 내가 우리나라에 있는 강이 얼마나 깨끗한데 아바나나 바르발 강이 더 깨끗하고 크고 좋지 않냐? 내가 차라리 거기서 들어갔다 나오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안 듣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종의 말을 듣고 요단에 가서 씻었더니 나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건의 이야기잖아요. 자, 이 사건의 이야기 속에서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14절에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뭐가 등장해요 지금? 어린아이. 크고 존귀한 어른의 살이 무엇처럼? 어린아이 살처럼 회복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크고 작은, 그리고 15절에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크고 존귀한 나만이 자기를 어린 종으로 묘사를 해요. 자, 이 얘기는 다 아니까 제가 배경 설명은 안 하고요. 오늘 설교의 핵심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나만 장군의 이야기가 열왕기에게 어떤 의미를 가졌기에 이 사건을 집어넣느냐. 열왕기 질문이 뭐라고요? 왜 우리가 망하게 되었는가?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 요인을 보여주는 거예요. 실패 요인이 무엇이었을까? 왜 그들이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뭐냐면 그들은 나만 장군처럼 내가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에게 가면 그가 나를 손을 대서 기도하거나 뭔가 선포를 해서 내병이 나는 크고 기적적인 사건을 기대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지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땅은 적화가 흐르는 땅이 그곳에 들어가면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를 했어요. 근데 정작 그 땅은 어떤 땅이냐? 신명기 있는 땅처럼, 말씀처럼 산과 골짜기의 땅이에요. 애굽에서는 씨만 뿌리면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이잖아요. 이 디아스포라가 뭐냐면 이게 스포라라는 말이 씨앗이에요. 이게 파종, 이게 우리 튀모라 그러죠. 옛날에 그 씨앗을 그냥 뭐 논에 뿌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집트는 그런 곳이에요. 씨앗을 뿌리기만 하면 저절로 맺혀. 그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우리는 땅이 안 좋아서 땅을 파고 씨앗을 심고 흙을 다듬고 물을 뿌려야 되지만 이스라엘은 어떤 땅이냐? 그런 땅인 거예요. 척박한 땅이라고. 내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여기 왔는가? 그 고민이 들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몇 년 동안 포로 생활했나요? 70년이에요. 왜 70년인 줄 아십니까? 왜 70년인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있는 490년 동안 그들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70년을 바벨론에서 포로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안식년이 어떤 의미인가? 이건 굉장히 큰 도전이에요. 내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6년을 농사를 짓고 7년째는 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땅이 애굽 땅과 다른 땅이에요. 이 땅은 뭐냐? 한 해 농사를 져서 한 해만 딱 먹고 살 만한 땅인 거예요. 6년째 농사를 졌어요. 6년째 농사를 졌는데 그때 소득이 2배가 돼야 돼. 소득이 2배가 안 된 거예요. 딱 1년 먹을 양인 거예요. 다음에는 먹을 양이 없어. 그럼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농사를 져야지. 이해가 되시겠나요? 그들의 믿음에 대한 도전이었던 거예요. 여호수아서 마지막에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너희 섬길 자를 너희가 선택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성공의 길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성공의 길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답은 나와 있어요. 그 길을 걸어가면 나는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그 길을 걸어가면 나는 형통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길을 안 걸어가. 왜? 안 될 것 같거든. 손해볼 것 같거든. 망할 것 같거든. 그래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년을 지키지 못하고 그들이 농사를 졌던 겁니다. 바로 이 남한 사건이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와 포로기 귀환 이후에 쓰여졌던 성경 중에 스가랴서가 있어요. 학개서가 있습니다. 이게 성전 재건하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스가랴서도 똑같은 질문이에요. 왜 우리가 망하게 되었을까?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까?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한 심이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스가랴서 4장 7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너무 은혜가 되죠. 큰 산, 크고 엄청난 변화를 사람들이 기대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뭔지 아세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무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늘 우리는, 저도 20대 때 비전을 얘기했어요. 큰 꿈을 얘기했어요. 근데 정작 하루하루는 그 큰 기적이 일어나지 않더라고. 근데 그냥 그런 삶이더라고. 그러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크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작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단강에 들어간 일은 큰 일이 아니에요. 하찮은 일, 별 볼 일 없는 일이라고. 하지만 내가 요단강에 들어가야 회복이 일어난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큰 산이 평지가 된 일은 큰 일이에요. 하지만 그 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작은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만에게 작은 일은 뭔가요? 요단강에 들어가는 일이었어요. 다시 한번 말하면 요단강에 들어가는 그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었다고. 내 눈에는 그게 아닌 것 같아. 다른 이도 효과적인 것 같아. 그래도 그 길을,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호와 길을 걷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길을 걷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로기에 쓰여졌던 구약 성경 가운데 다니엘서가 있어요. 다니엘서 메시지 역시 뭐냐? 언약의 신실하심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 생활이 어땠느냐? 먼저 나라를 뺏겼잖아요. 그렇죠? 그 다니엘의 이름도 뺏겼어요. 다니엘 이름이 뭐로 바뀌어요? 벨드사살. 그렇죠? 벨 신이여 이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아니, 내 이름이 바뀌어. 그것도 마치 저를 뭐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라용한 교수, 라용한 목사인데 라용한 법사가 되는 거야. 3장 법사가 되는 거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무슨 꿈을 꿀 수 있겠어요. 나루도 뺏겨버리고 이름도 뺏겨버리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다니엘이 다른 것은 바벨론의 다니엘의 모든 것을 다 뺏었지만 빼앗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기도의 시간이었어요. 그건 빼앗지를 못했어요. 다니엘은 그 순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 순간, 왕국의 포로로 있던 그 순간조차도 뜻을 정하여 왕의 포도주와 진미를 먹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왕의 포도주의 진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 줄 아세요? 그게 단지 먹는 문제가 아니에요. 바벨론 왕이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와서 똘똘이들을 모아놨어요. 그리고는 자기 문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화는, 이 율법은 이미 폐배어린 가치잖아요. 더 좋은 문화를 보여주면서 스스로 동화돼서 따라오게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이미 패해버렸던, 망해버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뜻을 정했어요. 그 당시 그 소식을 들었던 그 왕궁에 있는 또래의 젊은 아이들이 다니엘이 꼴 보기 싫었을까요? 좋았을까요? 꼴 보기 싫었겠죠. 저런 이겨먹으려고 결심을 안 했겠어요? 그런데 그 다니엘이 이겼던 거예요. 다니엘의 승리의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뜻을 정한 거예요. 말씀대로 살겠다고 한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겠다고 한 거예요. 여기에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작은 것이 모여서 큰 일이 되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점이 모여서 선이 되고 선이 모여서 면이 되는 거예요. 정말 내 인생의 변화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여호와의 길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뜻을 정해서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간의 무서움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다 60년대, 70년대를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때 한국 교회에 무슨 성경 공부가 있었어요? 무슨 교회 프로그램이 있었습니까? 그때 있었던 유일한 프로그램이 뭐예요? 기도밖에 없었잖아요. 새벽 기도가 있었고 밤을 새서 기도하고, 그 기도가 한국 교회를 부흥시켰습니다. 저는 학생들하고 단기 선교를 가요. 단기 선교를 가면 정말 기적이 일어나요. 제가 지난번에 간증했잖아요. 태풍도 멈췄다고. 기억 못 하시는군요. 하여튼 제가 기도 태풍도 멈췄어요. 올해 간증을 또 하겠습니다. 올해 간증. 이 간증이 잘못하면 자기 자랑처럼 보이는데 뭐 부족한 면도 많아요. 어쨌든 그 인도에서 저희가 3일은 총시대 학생들끼리 사역하고 4일은 서울여대 학생들하고 같이 일을 했어요. 근데 서울여대는 크리스찬도지만 난 크리스찬도 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어쨌든 우리의 전도 같은 걸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역을 잘하고 마지막 날 저희들은 한국에 귀국하는 날이고 서울여대 학생들도 귀국하는데 2명이 표를 잘못 예약해서 그 다음날 귀국하는데, 다음날 귀국하는 아이 중에 한 명이 마지막 날 장염이 걸린 거예요. 굉장히 심하게 나서 설사를 심하게 하고 뭐 구토까지 하고, 근데 뭐 병원 가봐야 어떻게 외국인이라 방법도 없고 병원 가서 약 처방 받았는데 멈추지 않는, 원래 첫째 날은 안 멈추잖아요. 하루 일정을 전혀 소화하지 못하고 뭐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곳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뭔가 이 친구에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자꾸만 생기는데, 옆집 여러분 계시는 교회 안 다니는 이웃분이 아프다 그러면 가서 내가 기도할게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 그럴까요? 고민되는 지점이 있잖아요. 저도 고민이 된 거예요. 아,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리고 이제 앞에서 왔다 갔다 오가며 그 집 앞을 지나노라면, 근데 얘가 눈길도 안 줘. 지가 아프니까. 뭔가 눈이 마주쳐야 얘기를 하잖아요. 1시간을 막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눈이 안 마주쳐. 그래도 주변에 애들이 너무 많아.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가서 내가 기도하겠다 그러면 쟤들이 나를 뭐로 볼까? 뭐 이런 고민이 있다가 이제 버스 타고 헤어질 시간이 됐는데 하나님이 너 기도 안 해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한테 찾아갔어요. 그래서 혹시 내가 기도해도 괜찮을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네 그러더라고. 근데 거기다가 제가 쥐 고쳐주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딱 이렇게, 또 요즘 또 남자가 손을 못 대니까 이렇게 딱 어깨에 이렇게 떨어진 손을 딱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서는 하나님, 누구누가 지금 몸이 너무 아픈데 하나님 되려면 고쳐주세요. 예수님 이름 기도해서 아멘. 또 요거밖에 안 했어요. 이거밖에 안 했어요. 근데 그 마음속에 그 이후에 막 눈물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주머니에서 500루피를 딱 꺼내가지고 다음날 출발하는 그 두 학생 중에 몸이 좋은 한테, 상태가 좋은 아이한테 줬어요. 그리고는 내일 공항에서 이거 스타벅스에서 커피 사 마셔. 내일 커피 마실 수 있을 거야 라고 하고, 그래도 믿음을 심은 거죠. 그리고는 저는 이제 태국에 왔고, 그날 저녁에 이쪽한테 문자가 왔어요. 교수님 저 다 나았어요. 또 뭐 그럴 수 있으니까 하나만 더 얘기를 할게요. 이번에 같이 갔던 연주자 중에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었는데 태국까지 같이 갔었거든요. 근데 워낙에 일정이 힘든 일정이라 그 삼선 장군 한 분이 이제 본어게인이 돼가지고 자기 집을 교회 처소로 내겠다고 헌신한 거예요, 선교사님한테. 그래서 그곳에 가서 예배 드려주고 하는 이제 그런 시간이었는데, 도착하자마자 이분이 얼굴이 사색이 돼서 쓰러졌어요. 완전히 그냥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또 뭐 기도해야지 뭘 그렇게 고민하세요. 그래서 또 기도를 했어요. 참, 저는 영빨이 없어요. 저한테 괜히 그거 부탁하지 마세요. 전 영빨 없어요. 근데 선교제만 가면 또 은혜가 일어나긴 하네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차 안에 누워 있었는데, 그 부인이, 할머님이 오시던 72세 되신 분이신데 방에 가서 누우라고. 그래서 2층 그분 침실에 가서 눕혔어요. 그리고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따 예배 드릴 때 올라와서 이분이 예배 때 이제 같이 바이올린으로 연주를 하게 돼 있었거든요. 이제 반주를. 그래서 이제 내려와서 한참 얘기하는데 이분의 간증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간증 얘기를 듣다가 이분이 그럼 우리 한번 같이 기도 예배 드릴까요? 라고 해서 올라가는 걸 깜빡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막 찬송 부르고 예배를 드리는데 봤더니 이분이 와서 연주를 하고 있더라고. 나중에 들은 얘기예요. 이분한테 자기가 누워 있는데 갑자기 노크 소리가 들리더래. 그래서 몸이 딱 일어나서 딱 눈을 떴는데 몸이 갑자기 개운해지더래요. 밖에 나왔더니 아무도 없더래. 그래서 누가 불렀나 그러고 내려와서 딱 내려왔더니 예배가 시작되길래 자기가 연주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하면 됩니다. 선교자가 왜 이렇게 기도가 일어날까? 제가 단기 선교를 가면 저는 한 학기를 준비하거든요. 이번 올해의 주제가 이사야서라 66일 전부터 이사야서 66장을 매일 학생들하고 읽고 말씀을 나눴어요. 그 저녁에는 또 줌으로 또 말씀 나누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그리고 저는 단기 선교를 가면 뭐 다 나이 드시면 아시겠지만 나이 들면 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참 불쌍해. 그러니까 모든 사역 마치고 예배 드릴 수 없었던 그 벵갈루르라는 아주 강력한 힌두 지역 빼놓고는 3시간씩 예배 드렸어요.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게 신기하지. 이해가 되십니까? 누에는 뽕잎을 먹고 명주실을 뽑아내는 법이에요. 뽕잎을 먹어야 명주실이 나오는 거예요. 큰 일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앞에 천국은 크고 화려한 것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겨자씨와 같다고. 근데 그거 아십니까? 겨자씨가 자라나 뭐가 된다고 그래요? 큰 나무가 된대. 겨자가 나무예요? 풀이에요? 풀이에요. 그 중요한 거예요. 풀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나무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이 풀일 수 있어요. 괜찮아요. 내가 시간의 무서움, 내가 이 풀이지만 내가 믿음을 갖고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한강으로 나가보면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풀이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큰 나무가 돼서 공중의 새가 깃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나만이 기대했던 것처럼 크고 화려하고 드라마틱한 것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 법칙은 그렇지 않아요. 작은 거예요. 작은 거라고. 저는 제가 단기 선교에 가서 하는 일이 뭐냐, 그런 시가 있어요. 산을 보아야 한다. 가까이 가면 갈수록 숲이 보이고 골짜기가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산이 아니었다. 살아가는 이 그리워하는 것처럼 산은 멀리서 보아야 된다. 이런 시가 있는데요. 학생들은 하나만 봐. 그 일만 봐. 근데 전체를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시기에 저는 매일 저녁마다 아이들을 만나니까 그 아이들의 간증을 들어서 아이들에게 하루를 설명해 주는 일들을 해요. 하나하나는 너무 힘들어.
근데 되돌아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더라고요. 믿음을 회복합시다. 11개는 신명기적 사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적 사관은 뭐냐?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이에요. 신실하심을 회복합시다. 그리고 작게 보여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신명기는 얘기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말씀 회복합시다. 가정 예배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도를 회복합시다. 기도의 시간 무서워요. 이 시간의 무서움들을 사단이 기가 막히게 뺏어가요. 일로 뺏어가요. 여러분 기도를 뺏기지 맙시다. 특히 사순절 작정 기도 시간에 나오셔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역사하심을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에 순종한 삶이 하루하루 쌓여가면 메마른 땅이 옥토가 되는 것처럼 사막이 강이 흐르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변화될 거예요. 우리 그날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갑시다.